자, 영상편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거대한 우주 만물을 지었을 때는 어떤 목적 없이 짓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어떤 사람의 어떤 본질이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과 혼, 이 내용물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가 다 평가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 평가 기준이 있어서 그런 평가에 어떤 길들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 사람의 어떤 본체인 영과 혼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평가 척도를 가지고 있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가치 기준이 바뀝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짓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어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언뜻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면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첫날에 그 빛을 지었는데요.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햇빛, 뭐 이런 밝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불빛 이런 것도 이제 어둠과 대비되는 어떤 빛이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빛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판단 기준이 빛과 같이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우주 자연 만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 내용,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어둠과 빛으로 나눠서 그래서 어둠에 거하던 생각들을 빛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들은 기이한 빛의 자녀다. 그러고 너희들의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옮긴 그 일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영적인 어떤 눈을 떼지 못하면 창세기 1장은 자연히 뭐 바다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뭔가 그 중에 식물을 내고 짐승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로 지어진 사람 속에 참사람, 이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다라는 걸 우선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읽으시되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작년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첫사람 아담, 흙으로 지은 아담, 육체의 모양으로 지은 이 사람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과 혼의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되 그래서 빛이라는 건 무슨 빛이냐? 이런 우린 어둠과 빛을 나뉘는 이런 단순한 이런 빛이냐? 그렇지 않고 그거는 우리 어떤 영계의 어떤 다른 그 참신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대적하는 악한 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빛을 짓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보면 이제 물을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물과 어, 그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죠. 이 물도 그럼 단순하게 그러면 하늘의 어떤 창공의 뭐 이슬과 같이 뭐지 이런 안개와 같은 이런 물을 말하냐 그런 것이 아니죠. 또 뭐냐면 성경에서 그 물을 이야기할 때 물이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로 많이 이제 인용이 됩니다. 그 성경에서 이제 물이 나올 때는 어떤 물이라는 것은 심판성을 가지고 있는 물로도 이야기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 땅의 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분별하는 어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이것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이고 어느 것이 어떤 짐승의 말인지 이런 것도 구별하는 어떤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제 3일에 보면은 이제 3일에는 이제 뭡니까? 바다 물을, 땅 아래 물을 쭉 한쪽으로 모아서 거기는 바다라 하고 무치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각 열매 맺는 식물을 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더 깊게 나갈 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 하나님의 어떤 부활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어 죄인된 모습, 사람의 어떤 죄인된 모습이 물이 어떤 바다 죽음의 물이 싹 그쳤을 때 이제 그 죄인의 어떤 심판성의 물이 빠졌을 때 싹 돋아나는 것이 무치거든요. 그래서 무치라는 것은 어떤 새 생명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부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더 추후에 더 깊게 이야기 나눌 때 이제 좀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5일 뭐 4일에는 이제 빛이 또 하늘에 이렇게 두 강명을 이렇게 두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뭐 자연 만물의 어떤 창조라면 해와 달을 뭐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뭐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런 그 빛과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이 또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의 어떤 의미로 새긴다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천국의 어떤 하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읽게 되면 성경은 정말 다른 수많은 양서들 중에 한 책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읽게 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생명이 나의 참 생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눈, 전혀 지금과 다른 눈, 그래서 내 마음 폐부를 살피는 어떤 그런 눈, 이런 눈으로 이제 보셔야지 좀 성경을 통해서 참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눈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 새로운 눈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성경의 내용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고 그게 의미를 새겨보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창조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를 하셨는가? 성경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 배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속성은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어떤 그 본질,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께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품고 있는데 그 사랑을 뭔가 표현하려고 하면 그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혼자 계신 그런 어떤 능력자이시면서 그런 지혜자이신 분이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해서 당신의 배필, 당신과 함께할 그런 존재들을 지어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윤리 도덕 이거는 뭐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명,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필을 짓는 이야기인데, 우선 아담을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고 거기에다가 아담의 어떤 짝인 하와를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 이렇게 두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그 하와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렇게 두면서 이 땅을, 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인 우리 그 모든 창조 가운데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땅,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에게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점점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천국의 어떤 속성,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점점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어떤 모양, 당신이 어떻게 그 사랑으로서 어떤 이 당신의 짝들을 만들어가는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진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영원한 세계로 이 땅의 유한한 시간 동안에 만들어서 그 영원한 세계로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람을 지어가는 목적 중에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죠.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그 두 나무를 있는데, 아담과 하와 부부가 이제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이제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신을 흉내내는 존재. 그 신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선악과 먹은 존재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가꾸는 작업을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선악과 먹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에 지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데요. 이 가정이 보면 이제 언뜻 보면 그건 이제 그렇죠. 왜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런 인류에게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했느냐라고 이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지어져서 온전하게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의 속성을
아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서로의 어떤 교감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어떤 서로의 존재를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아는 존재여야지 이 관계성이 이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속성인 그 사랑을 알려면 그 사랑으로부터 버림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두 나무를 심고 뱀이 미혹해서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먹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그냥 허락한 겁니다. 왜 그러냐? 좀 역설적인 말이 될 텐데요. 죄인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보지 못하면 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두움에 있지 않아 보면 빛의 필요성을 몰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할 짝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짝은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죠.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이시고 생명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빛이 아닌 어두움을 경험해야 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빛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알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알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정반대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섭리를 해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받을 자를 이 땅에서 만들어서 그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언뜻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그 나라가 어디 뭐 저 별나라 어디인가에 있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니는 분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데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그냥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육신의 몸이 어떤 뭐 질병이나 이런 걸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지 않고 천국을 알지 못하면 그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좀 굉장히 앞서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어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를 현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을 벗은 어떤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또 이 음부세계라고 해서 음부세계가 있습니다. 그 음부세계에 있다가 또 천계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신들이 사는 그 도성, 그 천계. 그래서 우리 현상계,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가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그 세계는 성경에 보면 3층으로 이렇게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가 3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층, 중층, 상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새 청으로, 그러니까 청이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약간 난감합니다만, 이런 현상계, 물질 세계와 같은 이런 현상계가 있는가 하면, 이 물질이 몸을 벗었을 때 가는 그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있다가 그 영혼이 실령체를 입고 다시 가는 어떤 청계가 있다라는 이런 전혀 다른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청계까지 우리를 청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온전한 목적이고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이렇게 삼층으로 되어 있다,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을 뭔가 이해가 되지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눈,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서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눈과 귀와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어떤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영이 전혀 다르게 지금 첫사람 아담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어떤 그런 존재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선한 영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생각과 이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나게 되면 그렇게 기존에 보던 어떤 그런 사물의 어떤 관점이 싹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기존에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인격이라고 말하고 뭐 우리가 흔히 자아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부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어떤 기준들이 하나님이 그걸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을 보고 네가 내 길을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그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네가 기존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응? 너희는 이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땅에서 났고 세상 이 땅에 속해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걸로 살았던 이런 가치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과거에 내가 살았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었고 참 가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악한 영과 함께 연합되어서 내 마음이나 생각이 다 그렇게 조성되었던 것들이 완전히 변혁되어야지만 이제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조성해 가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가는가는 성경의 그 법궤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법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두 돌판에 어떤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이제 법궤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그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뭘로 만드냐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그 강야에, 정말 생기기도,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너무도 보잘것없고, 뭔가 이런 큰 어떤 나무의 형체를 띄어서 뭔가, 우리가 뭐 집을 지을 때 뭐 기둥으로 쓴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뭐 석가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그런 고든 나무가 아니라, 정말 지멋대로 자라고, 정말, 어디다가 쓸모가 없는, 진짜 그 어떤 목재로서 쓰기에는 너무도 부적합한 그 가시나무, 그 흔히 씨띠나무라고도 해요. 그 나무로 언약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그렇게 가시나무와 씨띠나무처럼 참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이렇게 손길이 닿아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씨띤 나무를 조각조각을 붙여서 한 판을 만들고, 그 판을 만든 다음에 그 가시나무 그 판자에 금을 쌉니다. 금으로 싸가지고 이제 언약 개를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어떤 가시나무인 존재였는데, 이 가시나무를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조각조각을 끼워 맞춰서, 그걸 금 같은 어떤, 금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어떤 걸 금으로 다 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상징성인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는 언약궤를 만든다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런 어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어떤 그 존재가 가시나무가 아무 볼품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에 인도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존재 속에 하나님의 그 속성인 그, 하늘에서 내린 어떤 만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계명이 되는 어떤 십계명, 그리고, 다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부활의 어떤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당겨지는 것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림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확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형상의 모양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라는 것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처음에 아담을 짓는 걸 보면 이제 그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인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혼이 된 존재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건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의 배피를 짓는 과정을 보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죠.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실상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많이 이렇게 등용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걸로만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과 좀 의미가 축소가 되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남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남자. 그리고 그 배필되는 여자들은 우리들이 되는데 이 여자를 뭘로 설명을 하냐면 고린도전서에 가면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교회를 한 인격체로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짝을 사랑 개개인으로 불러서 교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짝은 그 교회로 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좀 시간을 두면서 이제 이렇게 나눠야 되고 좀 이해를 더해 가야 될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소중한 의미도 두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로 덩어리를 이루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하면은 뭐 십자가 탑 세우고 거기에 어떤 인도자인 목사가 있고 이러면은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건 단순하게 몇 사람 모여 있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짝이 되는 그런 걸로 온전하게 다듬어졌을 때 그 사람을 신부라고 하지. 아니, 신랑이신 멋진 하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부가 곱게 단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그런 신부가 아니면 왜 하나님이 장가를 가겠습니까? 그 자에게. 성경에는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참 나옵니다. 혼례 뭐 이런 걸 이제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처럼 아낀다라는 거죠. 신부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비견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참 신부처럼 잘 단장돼서 주님과 함께 혼례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다듬어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또 그분과 함께 내 안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그분의 어떤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당신의 사랑을 받아줄 그 상대자, 즉 배필을 만드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배필되는 자에게 영원한 천상계, 거기에서 함께 영원히 누리고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창조라는 것이 창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내 어떤 인격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아를 실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를 성립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삶의 가장 잘 사는 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너희가 네 스스로의 어떤 가치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짓고 사람을 지었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비추어서 사라지는 또 만들어져 간 그런 것이어야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떠난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인생들이 스스로 가치를 세워서 살아가는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 땅에서 자아실현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은 어떤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은 떠난 존재들, 그 존재들이 신할 평지에서 하늘에 스스로 이루고자 해서 벽돌 구워서 탑을 쌓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이와 같아요. 세상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함께 할 그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존재성, 그런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아담의 어떤 불순종이 인류에게 큰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 인생들에게 불러들이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서 다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돌아온 인생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의 대상이 되고 또 찬송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존재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어떤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흔히 토기장이라고 그러죠. 토기장이는 자기가 목적대로 지어지는 그 토기가 나올 때까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깨버리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토기장의 손에 들려서 어떤 의미 있는 종기로 이렇게 구워져서 나올 때 그 토기가 되었을 때는 그 토기장에는 참 가치 있고 자기가 땀을 흘려서 만들어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되지만 토기장이 목적대로 구워지지 않은 토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시대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토기장에게 정말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무 쓸모 없어서 폐기되는 어떤 그런 종기로 끝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꼭 우리가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우선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짝, 당신과 사랑을 나눌 그 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짝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존재일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을 지었고, 이 기묘한 사람, 최근에 인간의 어떤 지능의 어떤 절정이라는 그 뭡니까 알파고라고, 그 이세돌 그 바둑 기사하고 이제 바둑을 떠서 인간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기기가 만들어졌죠. 네, 대단합니다. 인간의 능력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는 수도 없죠. 그런데 인간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의 성품이 섬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는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어떤 주인 되는 그분을 어떤 인식한다라는 이는 기묘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겠습니까? 이 귀한 능력이 단순히 이 땅에 육신의 편의와 안위만 구하는 어떤 그런 걸로 주어졌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실패자이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육신의 부모도 부모의 공덕을 알지 못하면 불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우리 자식들에게 모든 헌신을 다하고 그 사랑을 다 부어서 키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자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우리를 낳는 하나님의 한 도구로서의 어떤 쓰임이었다면, 원천적 우리 인생들의 어떤 그런 고귀한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디에서 먹습니까? 우리 부모들? 그분들의 능력은 우리에게 참 한없는 사랑을 부어줬지만, 그분들의 능력은 정말 우리 인생들 각자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생명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생명을 다스리는 의사들이 뭔가 생명에 대해서 어떤 깊은 것을, 비밀을 좀 가지고는 있겠지만, 죽은 것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자들이 살아있는 것을 죽일 수는 있겠죠. 이 육신의 생명을. 그렇지만 죽은 것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이 창조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사랑을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잘못 알게 되면 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뭔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킨다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어떤 창조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를 동원해서 당신의 짝되는 어떤 그 존재를 만들어가는 그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어떤 간격이고 감사고 한 내용인지 한번 잘 생겨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지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 책임지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이런 어떤 삶의 자세로 전환되어야지 하나님 목적대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좀 두서없는 내용의 어떤 이야기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사실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다가 가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어디에서 왔다,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남은 어떤 여생 동안 우리 창조 목적대로 지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 이 길을 가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